혹시 누군가를 만난 뒤부터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숨이 답답해진 경험 있으십니까?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람이 곧 운이고 곁에 두는 인연이 내 복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함께하면 삶이 어지럽고 선한 법과 함께하면 삶이 바르게 흐른다. 사람은 복을 나누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복을 갉아먹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운을 막는 사람의 특징과 내 삶을 밝히는 귀인의 기운을 쉽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수많은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때로는 하루 잠깐 스쳐가는 사람까지도 우리의 기분과 운명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삶이 맑아지고 악한 법과 함께하면 삶이 혼탁해진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내 마음과 업을 바꾼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이는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고르게 쉬어집니다. 그와 차 한 잔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힘이 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나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아름답다는 말 대신 이건 뭐가 문제다, 저건 왜 저러냐? 늘 불평과 험담이 먼저 나옵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몸도 지칩니다. 이런 이는 복을 갉아먹는 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업의 전염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이 있으면 말투가 닮고 습관이 닮고 마침내 그 사람의 업까지 닮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던 사람도 운을 막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점점 흐름이 막히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도 있고 생활에 큰 문제도 없었지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밝고 활기찬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남의 험담을 즐기고 세상 모든 일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성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자신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와의 대화도 거칠어지고 가정 분위기까지 무거워졌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내 삶의 기운이 흐려지고 있었구나. 사람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삶 전체의 흐름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악한 벗은 멀리하고 선한 벗은 가까이 하라. 사람은 단순히 관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의 흐름을 바꾸는 매개체입니다. 내 곁에 사람이 밝으면 나도 밝아지고 내 곁에 사람이 어두우면 나도 어두워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내 운명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사람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운을 막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제각각이라도 그들의 말과 표정, 행동에는 늘 같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복도, 내 운도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항상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덥다 하고
비가 오면 귀찮다고 하고 누굴 만나도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늘 흠부터 찾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도 괜히 무거워지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보는 대로 물들고 듣는 대로 흔들린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남의 복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기뻐해 주는 대신 쟤는 원래 운이 좋았지. 뭔가 수상해. 저게 오래 가겠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려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의심하고 내 마음에도 질투가 싹트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복을 가장 빠르게 없애는 독입니다. 내가 시기하지 않아도 그런 말을 곁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탁해지고 운은 멀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다 말하면 나는 더 힘들었어 하고 되받습니다. 내가 기쁘다 하면 그게 뭐가 기쁘냐 하고 깎아내립니다. 상대의 감정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마음은 다치고 감정은 메말라가며 나라는 존재가 작아진 듯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벗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가까이 하면 삶이 어지럽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면 삶이 바르게 흐른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티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오히려 부드럽게 다가오고 나를 위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말투가 거칠어지고 내 삶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가까워진 뒤로 운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지고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내 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괜히 예민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나누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앗아가는 사람인지 이미 내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수행자는 아무 인연에나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거칠고 늘 남을 탓하며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곁의 사람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진다면 벌써 복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드신 겁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하루에 10,000마디 안팎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 속에서 내 운명을 밝히는 씨앗이 뿌려지기도 하고 내 복을 막아버리는 독이 심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곧 업이다. 선한 말을 하면 선이 오고 악한 말을 하면 악이 따른다. 즉, 내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내 업을 짓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생각과 감정을 굳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결국 내 삶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오늘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이 한마디에 괜히 발걸음이 가벼워졌던 적, 반대로 자녀의 무심한 말, 엄마, 그건 좀 구식이야. 이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쓸쓸했던 적,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오랜 세월 쌓인 감정과 기억 때문에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친구의 농담 같은 말도 밤새 곱씹다가 잠을 설치고 가족의 짧은 대꾸가 가슴에 오래 남아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만큼 말은 우리의 정신과 건강, 나아가 운의 흐름까지 좌우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사업은 자꾸 막히고 돈은 돌지 않고 삶은 점점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절에도 가고 기도도 드려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말만 하면 남 욕이야.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도 불평이 먼저였고 세상을 탓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나 왜 이 모양일까? 내 팔자는 왜 이래?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그대로 업이 되어 삶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감사의 말을 하자. 그리고 남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좋은 말부터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2달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말이 바뀌자 운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살리고 거친 말은 복을 끊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내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이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고 있지 않으신가요? 안 돼. 힘들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기운까지 무겁게 합니다. 말이 어두우면 운도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고마워.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내 마음을 밝히고 삶의 방향을 맑게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던진 짧은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말이 돌아와 내 운명을 열어줍니다. 말은 얼굴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니 복이 막히고 삶이 지지부진하다 느껴진다면 기도보다도 먼저 경전을 읽는 것보다도 먼저 내 말버릇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복을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감사와 따뜻함이 담긴 말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여러분을 향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괜히 내가 예민한가 보다. 저 사람도 힘들 테니 이해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가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 안의 복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조용히 흩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어리석은 이는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혼탁해진다. 즉, 함께 있는 사람의 기운은 말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항상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도움을 구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뭔가 부족하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합니다.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고맙다는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내 에너지만 계속 소모됩니다. 둘째, 말보다 분위기가 무겁고 웃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화 내용은 별로 부정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숨이 막히고 분위기가 눌리는 듯합니다. 말보다는 기척, 눈빛, 표정에서 묵직한 어둠이 전해지는 것이죠. 함께 있다가 돌아오면 마음에 찜찜함이 남고 혼자 있고 싶어진다면 이미 그 사람의 기운이 당신을 짓누른 것입니다. 셋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공감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지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그 사람의 고민이 마치 내 짐처럼 달라붙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감정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꼭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복이 서서히 줄어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노년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는 늘 이웃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나밖에 기댈 데가 없잖아. 그렇게 수년을 버텼지만 결국 본인 건강은 악화되고 부부 관계마저 흔들렸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이다. 함께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복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고 나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깊은 한숨만 남는 사람입니까? 몸이 무겁고 기운이 가라앉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은 맑은 기운에서 자라고 운은 빛나는 사람 곁에서 열립니다. 내 기운을 소중히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미 보내고 있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이 인연은 나를 무너뜨린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곁의 사람을 살펴보고 기운을 맑게 하는 인연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한 사람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도 짧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가만히 손을 잡아준 그 순간이 나를 다시 살게 했던 기억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이롭게 하는 이는 보배와 같고 복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의 화신과 같다. 즉, 귀인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보배로운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귀인은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말솜씨도 없고 큰 도움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묻지도 않고 들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위로하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실제로 한 노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와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매일 눈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을 만나 차를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성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고 기도를 다시 드리게 되었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 순간 분명 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인을 알아보는 감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섰을 때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가슴이 따뜻해진다면 그는 귀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그 곁에 있으면 불편하고 말이 길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면 그는 아직 내 인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인은 자신이 귀인인 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진심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내 안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귀인의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을 타고 오며 운은 귀인을 통해 도달한다. 즉, 귀인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지고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혹시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말 대신 따뜻한 침묵으로, 계산된 행동 대신 작은 배려로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붙잡으십시오. 귀인은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내 삶의 빛을 켜주고 내 마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변을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따뜻한 기운이 이미 당신에게 다가온 귀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복을 막아서 운명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고 어떤 인연은 내려놓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이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운을 지키기 위해 분별의 지혜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는 인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참고 모든 인연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웃은 늘 불평을 늘어놓고 자잘한 문제를 트집 잡아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억지로 참아왔지만 결국 본인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그 순간 그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 잠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고 하던 일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과의 거리가 인생 전체의 말길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의 인연을 점검하는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됩니다. 편안하다면 그 인연은 내 복을 키우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늘 지치고 무겁고 불편하다면 그 인연은 내 복을 갉아먹는 인연입니다. 거절은 결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수행자는 아무 인연에나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숨만 깊어지는 사람인가요? 그 답은 이미 내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감각을 믿으십시오.
마음이 전하는 신호는 복을 지키는 나침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의 지혜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인연은 때로는 가족일 수도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마저도 내 삶을 해치고 내 운을 흐린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들은 늘 사람을 선택하는 데 엄격했습니다. 선한 법과는 더욱 가까이 하고 악한 법과는 부드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맑아지고 삶의 흐름이 바르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피할 줄 아는 자에게 머뭅니다. 내 곁에 사람을 살피고 마음을 밝히는 인연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만 해서 저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스며드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운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밝히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흐리면 재앙이 따른다. 즉, 내 운을 키우는 출발점은 바로 내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운이 열리고 복이 자랄까요? 오늘은 3가지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감사 글쓰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일어났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 방에 들어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내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의 빛이 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운입니다. 둘째, 말버릇 점검하기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가장 자주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안 돼, 힘들어, 소용없어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내 무의식을 어둡게 만들고 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고마워,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내 기운을 맑히고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늘 전쟁 중이라는 점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스스로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운이 트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슬프면 지금 나는 슬프구나. 기쁘면 지금 나는 기쁘구나.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 복이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늘 자신을 책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수행자의 권유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괜히 마음이 무겁다. 오늘은 자식이 웃어줘서 기쁘다. 이렇게 솔직하게 써내려가다 보니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기운이 회복되자 그동안 막혔던 일들도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복은 내 삶에 머물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에 선한 결과가 따르고 어두운 마음에 어두운 결과가 따른다. 그러니 내 운을 키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습관, 밝은 말버릇,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의 빛이 복을 불러옵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맑게 할 때 복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곧 운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곁에 있는 인연이 내 마음을 밝히기도 하고 내 복을 서서히 갉아먹기도 합니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 늘 무겁고 어두운 기운을 내뿜는 사람은 내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사람은 내 삶을 새롭게 열어주는 귀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마음에 품은 습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 복의 흐름과 운명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삶이 바르게 흐른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곁에 있는 인연을 돌아보고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바로 복을 여는 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떠올리셨나요?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의 글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길에 여러분의 동행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와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